1914년 6월 28일 일요일 아침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는 긴장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이 식민지를 공식 방문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프란츠 대공은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 소피아를 곁에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피아는 체코 출신으로 왕가의 규범상 국내에서 진행되는 어떤 공식 행사에도 항상 제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황태자의 아내였지만 적절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 옆에 서 있어줘요. 프란츠는 그리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오픈카를 타고 시내 중심을 천천히 순회했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군중이 모여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때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 검은손의 당원들이 수류탄을 던지고 이어 총격을 가해 왔습니다. 1차 수류탄 공격은 피했지만 그러나 첫 탄환이 소피아를 관통했고 두 번째 탄환은 프란츠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죽어가는 프란츠 대공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소피아, 제발 당신만은 살아야 해. 아이들을 부탁해. 그러나 소피아 역시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프란츠는 사랑의 표현으로 아내를 곁에 두었지만 그 결정이 그들 모두의 목숨을 앗아갔고 결과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는 세계 최대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내를 배려하지 않았던들, 평소대로만 행동했더라면 이 엄청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를 위한 사랑이 진실했고 그 배려 역시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우리의 그 행동이 아름다워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특히 자식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시던 그날 아침 예루살렘 거리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중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열광한 이유를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본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들의 외침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과는 달리 그들의 열광은 참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의 소비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세속적인 왕을 드디어 찾았다라는 착각, 다른 말로 허상을 불러 일으켰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의했던 바리새인들은 무력감과 분노로 이렇게 한탄합니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대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환영과 진심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예수님께 도리어 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무리의 인간 군상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한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예수님을 열광하는 무리가 서로 대조를 보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진심으로 지지하고 한쪽은 죽여 없애야 할 만큼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는 전혀 다른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조는 허상입니다. 한 껍질만 벗기고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참된 실상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이기심으로 빚어낸 허상을 볼 뿐이었습니다. 열광하던 자들도 음모를 꾸미던 자들도 결국 모두 자기 판단의 눈으로 자신의 안경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주님을 열렬히 환호하던 백성들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과 닷새 만에 한 통속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세속적인 왕으로 이상화시켰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촌놈으로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주이신 예수님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붙든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메시아의 허상을 빚어내는 자는 주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것은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욕망, 자기 시선을 투사해 끊임없이 주님의 허상을 빚어내는 크리스천들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진실과 성실을 다해 섬기는 이들이 도리어 주님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이상화와 자기 평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두 무리가 나뉘어져서 한쪽은 이상화를 시키고 한쪽은 평가절하를 시켰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한 달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시더니 저에 대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합니다. 목사님이 나의 멘토십니다. 목사님은 제가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최고로 진실하고 경건하시고 능력 있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부터 떱니다. 왜냐하면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분은 저를 이상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화는 반드시 평가절하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끊임없이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저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이상화시켰다, 자기 속에서 평가절하시키고, 이상화시킬 때는 이렇게 띄워주다가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면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서 공격을 합니다. 소극적인 공격으로 설교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걸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허상을 믿는 거예요. 실상을 믿는 게 아니라 본질을 믿어야 되는데 그저 외형적인 것들로 신앙의 두루마리를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허상을 믿고 있는지, 나는 실상을 믿고 있는지, 나는 진짜인지, 나는 짝퉁인지 한번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허상을 빚어내는 자, 그는 주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2007년 8월 둘째 주일에 했던 제 설교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8월 둘째 주일에 했던 제 설교인데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7월 13일 23명의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진 띄워줄래요? 이들은 아프간 남부 가지니주 지역에서 의료, 교육, 봉사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 무장 세력에 피납되었습니다. 이때 배용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가 살해되고 추가 피해를 걱정하며 국가가 힘겨운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온 국민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잘 협상이 되기를 염원했고, 그러면서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을 때 피랍자의 어머니 한 분이 다니시는 대형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영상이 언론에 노출되어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장문의 원고 중에 일부를 발췌하여 간추려 보았습니다. 네가 피랍되었다라는 소식을 네 오빠가 전화로 알려왔을 때 그때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단다. 놀라지도 슬프지도 않았어. 그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게는 참 미안한데 엄마 아빠는 쿨쿨 잘 잤고 밥도 잘 먹었어. 세상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별볼 소리를 다하며 떠들고 난리를 부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될까. 그리고 배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의 죽음을 통해 엄마는 그들이 흘린 피로 아프간 땅에
생명싹이 돋는 미랄로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 올랐단다. 여기까지가 간증문의 내용입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은 놀랍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확실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분 같습니다. 자식의 생사가 달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웃으면서 간증할 만큼 신앙이 좋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신앙은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녀의 세상을 향한 자세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미 탈레반에 의해 총살되어 장례를 치르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식의 목이 시퍼런 칼날에 부동강이 나서 끝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직 인계도 한쪽은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가벼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머니의 간증 영상을 납치되어 죽음의 사선에 있는 바로 그 딸이 보게 된다면 그 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신앙이 뭔데 사람을 피도 눈물도 없는 광신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의 신앙의 진실과 열심은 흠잡을 데가 없고 모범이 되지만 정작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당당하게 웃으며 간증하는 그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과 그 나라가 증거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라비의 죽음에 마리아와 함께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의 통분함과 민망함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을 불행케 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분노인 동시에 사람들에 대한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측은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 살려낼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는데 주님께서 왜 우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시는 모습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사람들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자칫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질까 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우신 겁니다.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따뜻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의 영광을 안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열광적이고 순교자적인 결기로서만 그 신앙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음흉한 속내를 지성과 매너로 감추고 착한 척 꾸미는 도덕주의자도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거기서 거기입니다. 젊은 날에는 제 생각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아와 보니 돈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허점투성이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은택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고 또한 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만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관계하는 목사님 가운데 매우 인색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법 규모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시기에 생활도 넉넉할 터인데 동료들을 위해 전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밥 한 번, 커피 한 잔 사지 않아서 무척이나 인색한 그런 모습으로 저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비춰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밥을 사겠다고 몇몇 목사님들을 불러 근사하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분이 밥값을 안 내도 되는데 밥값을 또 내시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뒤부터 굉장히 인색함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유인즉 사모님께서 암 말기 환자로 투병 중에 이제는 포기하라는 의사의 권면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과 달리 사모님은 다시 소생하셔서 가정으로 돌아와 지금은 교회 사역까지 하고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회생이 일어난 겁니다. 아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돌아와 지금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이 그저 꿈만 같이 행복하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고마움과 감사를 함께 기도해 준 동료 목사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밥을 사겠다는 것이고 커피를 계속해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따뜻함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를 악물고 더 따뜻하고 더 너그럽고 더 넉넉한 사람이 되고자 분투하고 경쟁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야 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내 마음으로 실제 느끼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인격적으로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돼야 되는 당위성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식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고 너그러워지고 싶어서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지지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도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내 얼굴에 웃음과 여유가 깃들고요. 그리고요, 따뜻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관계가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영혼이 잘 되어졌기에 범사도 잘 되어질 것이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실체를 붙든 사람들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도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할까요? 저는 영상을 만들 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3손가락 안에 들 만큼 영상 작업이나 이걸 잘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니까. 여러분, 우리 밴드, 우리 카톡 이렇게 글을 올리고 뭔가를 하면 이모티콘 올리고 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다는 것이 정말 치명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모티콘 하나 못 날리는, 그리고 거기에 지지하는 말 한마디를 못 붙이는 그것을 예수님이 정말 못 고칠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에 로또 복권 추첨이 있었지요. 토요일에 하는 거 맞지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아마 로또 복권에 기대를 가지시고 늘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꼭 맞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그런데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복권이 지금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습니다. 은행 쉬는 날이라 아직 수령은 못했지만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생각만으로도.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없어서 라면을 먹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뭘 하지? 아직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뭘 하지? 내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꿈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100억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0억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존재의 근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하나도 안 변한다고요? 자신감도 없고, 믿는데 평안도 없고, 분명히 믿는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괴롭다고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실상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님의 허상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인생은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근본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옛날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고요, 더 이상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자신의 영혼에서 부딪힘으로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말투가 변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자녀들이 참 신앙적으로 안 변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불일치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의 삶의 불일치.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 같은 모습과 향기를 뽐내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돈 있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성공해야만, 그래야 네 삶이 편할 수 있어. 세상과 똑같은 이 괴리, 그 이중성, 이 불일치가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무대에 섰을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서브타이틀을 받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늘 무대에서 살 수 없잖아요. 한밤중에 불이 꺼졌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질까 봐 그 두려움, 이게 불일치 때문에 참된 실체인 자기를 못 만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 거듭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의 10%만 돼도 그 교회가 매우 건강하고 매우 힘있고 활력 있다고 그럽니다. 10%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 제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될까 봐 두려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것이 교회라는 것을 제 가정에서도 제 삶으로 살아냅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것보다, 뭔가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 네가 교회를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인생에서 절망과 시련을 만날 때, 네가 앞으로 인생을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때 넘어지고 깨질 때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돌아가기만 하면 쉴 곳이 있고, 네가 돌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붙으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신앙이 진심이고 굳은 절개가 있을지라도 신앙이 단지 나의 자부심과 열심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가난뱅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신비나 성도의 특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부유함을 알지 못합니다. 고함 지르고 열광하는 경건은 복음을 가리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이 세상의 건강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의 진심과 나의 열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편들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더 따뜻하고 더 넉넉하고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